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면, 만약에 내가 당신 인생 책임질게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힘이 나고 든든해지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영화 보지는 않았지만 그 대사를 아는데, 늑대 유혹에 한 대사가 나와요. 그 강동원이가 정태석이라는 인물로 나와가지고 그 이복 누나를 사랑하는데 고백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게 뭐 웹툰이나 또 드라마, 패러디, SNS 뭐 이런 데서 수없이 많이 인용이 됐었죠. 그 대사가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 울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내가 너 좋아하니까 내가 널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 울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내가 너 좋아하니까 내가 널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죠?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참 힘든데, 이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맛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라에 의해서 강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 수가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갈이 왜 그 강야에서 그렇게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야 하갈아, 너 그런 거 걱정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 자식도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이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힘든 인생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음성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형이 무서워서 갈 때에, 도망갈 때에 여러분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냐면, 여러분 도망자니까 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집에서 앞으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어찌 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 인생 생각하면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힘들 때도 있죠.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막 실수도 많았어요. 아내를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여러분 판 사람 아니에요. 응? 누이라고 속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누이 자기 아내 아이프 그렇게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불러서 갔는데 보니까 막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 아브라함을 실수한다고 해서 나무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왕을 나무라 하고 그러지 아브라함을 나무라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세워줘요. 선지자라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야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수한다고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혈기 왕성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던가요?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볼삼 떨기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던가요? 아니요.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아픈 자로 세우십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감옥에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애굽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삼손 생각해 보세요. 정욕과 방탕으로.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생각해 보세요. 3번이나 부인해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위대한 사도로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으로 만드시죠. 여러분 요나도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실수한다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막 버리시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성실 때문에 제일 불안해한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수술실에 딱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수술실 들어갔을 때 과연 살아나올 것인가 살아나오지 못할 것인가 그럴 때 가장 불안한 거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짐과 절망 가운데 또 연약함과 판단의 실수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할 때 당시 로마서가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AD 57년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박해가 로마 시대 가장 박해가 심할 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안 때 네로 때거든요. 네로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가 AD 64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1세기 지금 한 57년이니까 1세기 중반이잖아요. 이럴 때 이 중엽에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났을까? 여러분 35절에 한번 봅시다. 8장 35절을 보면 거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겪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역경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헐벗음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여러분 칼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의 아주 극심한 박해, 최고조의 박해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로 그 시대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여러분 주 49년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로마로 다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AD 54년 이후에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 로마의 교회가 생겼을 때는 주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중심이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로마 이제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누가 주도권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주도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대부분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다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 예배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중심적으로 그런 것을 이끌어 갔었어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도 되도록 고기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은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여러분 49년 때에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나중에 시간을 흘려 가지고 여러분 한 5년 이후에 돌아왔을 때는 뭐냐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교사가 되어 있고 지도자가 되어 있고 예배도 훨씬 리버럴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음식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먹지 않았던 막 돼지고기도 먹고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어려움도 있고 지금 막 박해와 핍박도 있고 또 안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너무나도 낙담도 하고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공동체의 그 흔들림 속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에 여러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했을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십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로 내가 독수리건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내가 업고 다녔지 않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신발이 닳은 적 있냐? 너희들이 옷이 헐었던 적이 있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의 공동체 성도들 중에는 때로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럴 때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 있을 때에 성령께서도 너희들 대신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우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함께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도우신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인간은요 항상요 자신의 유익과 여러분 항상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밖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단지 그냥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럴 때도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잘못할 때도 아니야, 너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란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엮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오해 가운데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그러한 조각들이, 이 퍼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작품으로 다 이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룻 기사에 보면 룻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요. 여러분 그 룻이 모압으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이렇게 모압에서 그 룻이 갔던 그 길을 이렇게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만만치 않는 길이에요. 오는 길이.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땅에 모압 땅에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는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여러분 가면 지금 어떻게 빈털털이잖아요.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죽는 곳에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여러분 굶어 죽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해봤어요. 비닐 포대 들고 남의 논에 가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걸 한 푸대 채워가지고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식구들이 먹는 거죠. 너무 어렸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여인은 거기에 가장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세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의 하늘 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기록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불리한 환경과 여러분 조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서의 기도 여러분들이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 정도 살았을까 다 모릅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한 20만에서 50만을 살았다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50만에서 100만이 살았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페르시아에 127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127도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절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왕후 자리를 앉게 한 다음에 그 백성을 구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만의 손에서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그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불임절로 바꿔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항상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끝내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소원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으로 반드시 바꾸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눈물이 때로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 이건 뭐예요? 미리 정하신 때는 언제예요? 창세 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시고 여러분 의롭다 하시고 이건 언제예요? 부르시는 것은 언제예요? 예, 가정 중에 이렇게 현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언제예요? 미래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현재 미래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 그래요. 그러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내가 책임 못 지는 거잖아요. 응?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과 아무리 핍박과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들을 창세 전에 부르는 것도 나다. 앞으로도 내가 미래에도 내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사람도 나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지금 기도도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너무 지쳐있고 이런 미래가 너무 불안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너무 불안하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번씩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내 과거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힘이 생겨요. 그리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알 때는 여러분 때로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네, 두렵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막 불안함이 밀려올 때 내 인생은 어차피 내가 책임 못 지고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든든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 못 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걸 알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내가 어디 가 있을지라도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쟁 중이라도 포탄이 떨어지는 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군산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 이게 훈장들이 여기 보이시죠? 그분은 이렇게 뭐예요? 6월달 되면 막 이렇게 양복을 하얀 양복 베이지색을 입고 와요. 그러면 여기 막 훈장들이 있어요. 여기. 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여러분 다 죽어가도 저는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다고.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포켓 성경을 여기다가 속에다가 넣었는데 총알이 거기 와서 맞아가지고요 살았답니다. 죽지 않고.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할 때, 여러분 실미도 영화 혹시 보셨어요? 실미도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정동수 장로님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곳에 있었을 때 여러분 자기 핏자국에 여러분 다 총에 맞아가지고 핏자국이 흘려가지고 있고 자기가 여기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나무도 없어요. 그냥 바위 하나 있고 조그마한 바위들이 있고 그냥 다 바다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그런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쫓아오는 저 사람의 눈을 좀 가려주세요. 제발 좀 가려주세요. 그러면서 옛날에 다니엘서가 생각이 났대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다니엘서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눈장 가려달라고. 근데 총을 들고 딱 오면 핏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몇 메터 앞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싹 자기 앞에까지 가고 둘러보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옆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듭니다. 내가 이 길을 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을 가더라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한 번씩 막 이렇게 조금 힘들고 그럴 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 라고 했다는 그 음성을, 저는 그걸 어머니가 들려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너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런 말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너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 너가 늙어서 힘 없을 때에도 내가 함께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1절 33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생활, 인생에 필요한 전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주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뭐 굶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쌀포대는 집 앞에 있더라고요. 응?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참 힘들고 그러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약자들을 돕고 그 많은 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경건에 훈련도 잘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기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욥을 다 존경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 노인들까지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업이 다 망하고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요. 자기가 병에 걸리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잡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Why me?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빌다 소발 와가지고 여러분 다 그 욥에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 욥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보다 뭐가 잘못했는데? 어? 그럼 너희들도 고난을 당했는데 왜 너희들은 고난을 안 당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계획들은. 그런데요,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29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 하심이라. 여기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 우리를 딱 이렇게 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삶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빚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응?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로마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맏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맏아들이 여러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머지 동생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뛰어난 능력 있는 리더와 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고난과 죽음, 영광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니듯이 로마의 그 공동체의 고난과 죽음조차도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여러분 죽음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지신 분이 어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맡기고 여러분 우리 맏아들 대신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거둘으니까 나도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마커스 찬양을 인도하는 소진영 간사 방금 여러분 우리 명철이가 불렀잖아요. 특송을 했잖아요. 25세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요. 25세에. 그 진단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 막 눈물로만 보냈답니다.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나중은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조혈 모세포 이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도 막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자기 남편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말했으면 자기 현실을 다 말했습니다. 나는 현재 지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다음날 그 분이 돌아와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투병만 5년 만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임신이었어요. 근데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병원에서 약 끊는 것을 모두가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약을 끊었어요. 전부 다 자기 남편과 그리고 부모님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의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달에도 안 생기면 약을 다시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다음날 드디어 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나서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이 곡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가사에 나오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작은 일에 울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곡을 지은 게 그 곡이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귀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수유를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네, 하나님이시죠. 너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너가 아니고 나란다. 너 딸을 너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란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항복을 했어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항복할 때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우리도 그래요.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면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힘이 나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옵니다. 네. 평안이 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었습니다.